성도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3대 거짓말이 있습니다. 첫째, 노처녀가 시집 안 간다는 말, 그건 거짓말이고요. 장사꾼이 본전 빚지고 판다는 말, 그것도 거짓말이고요. 어른들이 좀 몸이 괴롭고 뭐 마음대로 안 되면 이젠 내가 죽어야지,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아주 드러낸 거짓말입니다. 어느 방송사에서 명절을 당해서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를 한번 짓궂게 2,0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더랍니다. 별로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하는 거짓말, 그거 쭉 났는데 다 그럴듯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다 하려는 게 아니고 1위,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이 뭐냐? 아가야, 나는 너를 내 친딸처럼 생각한단다. 그 거짓말이에요. 또 그런가 하면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하는 거짓말, 그것도 꽤 많더만요. 그런데 그 1위가 뭐냐 하면 어머니, 저도 어머니 같은 시어머니가 될래요.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실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종초가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마이크를 들이대고 금년 소원이 뭡니까? 소원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뭐 장사가 잘 되고 뭐 만사형통하고 뭐 저거 이렇게 참 되게 유치해요. 정말입니다. 저는 자세히 보면서 그 중에 이런 사람 하나 있으면 내가 수소문해서 찾아가서 특별히 인사를 할 거라. 어떤 사람이죠? 금년에는 거짓말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금년 소원은 오로지 거짓말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제가 꼭 찾아갈 마음이었습니다. 없더라고요. 이게 바로 우리 형편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오늘 본문 성경을 자세히 제가 며칠 전에 읽다가 여기서 큰 감동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어요. 이게 뭐냐?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네 말이 참되도다. 네 말이 진실하다. 딱 한마디 하셨어요. 네 말이 참되다. 내 말이 참되다. 아, 이거 참 귀한 말이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깨끗한 사람도 아니고 선한 사람도 아니고 의로운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크게 칭찬하셨어요. 네 말이 참되도다. 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참 귀한 하나의 긴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함께 일행이 말이죠. 사마리아 근방을 지나가다가 수가성 지나가다가 그 우물가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잠깐 쉬시고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수가성이라는 마을로 들어갔어요. 가서 뭘 좀 구해오려고 아마 음식을 사러 갔던 것 같은데 예수님은 혼자서 우물가에 앉아 계시는데 그 시간에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왔어요. 이게 물을 길러 왔는데 제6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말로 말하면 종호입니다. 그것도 혼자서, 종호에 혼자서 이 때볕에, 그 이스라엘 나라의 종호는 굉장히 덥거든요. 물을 길러 온 거예요. 이건 틀림없이 그 속에 사연이 있어요.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햇빛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이걸 구별합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이 일을 하고 저녁에 일을 하고 낮에는 쉽니다. 너무 뜨거워서. 그러나 물 길러 온다는 건 아침 일찍이 물 길러 오든지 아니면 저녁 서늘할 때 물 길러 오죠. 그것도 때를 지어서 많은 여인들이 같이 모여서 서로 동네 방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물 길러 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와서 물을 채워가지고 가는데 이 여자는 혼자 왔어요. 여기 깊은 사연이 있는 겁니다. 아마 딱 보자마자 혼자 온 걸 보고 예수님이 벌써 알아보았을 거예요. 이 여자가 깊은 사연이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단 먼저 말을 걸어요. 물 좀 달라 그래요. 근데 여기 우물가에 앉았는데 지리박이 없으니 물을 기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물가에 앉아서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물 좀 달라 하니까 이 여자가 그러시죠. 그 우물가에 앉아서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이 여자가 컴플렉스가 있는 여자예요. 굉장히 갈등이 있는 여자예요. 마음속에 울분이 있어요.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돼가지고 왜 이방 여자, 이 사마리아 천한 여자에게 물 달라고 하느냐고. 세상에 이런 여자가 어디 있어요? 그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선행인데 이렇게 불쑥 예수님에게 반항을 합니다. 좋지 않은 말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신비로운 말씀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네게 물 달라고 했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반대로 내가 내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뱃속에 들어가서 솟아나서 샘물이 돼서 영원히 시원하게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 네가 내게 물 달라고 할 처지인데 내가 어째서 그렇게 그 물 한 그릇 주는 걸 그렇게 거부를 하느냐 하는 말씀이죠. 이 여자 보세요. 이거 말귀 못 알아듣는 사람하고 얘기하기가 이렇게 힘이 들어요. 이 사람 하는 말이 그런 물을 내게 주어서 다시 물길로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 이런 여자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네게 그 영원한 생수, 시원한 생수를 줄 것이다. 단 조건이 하나 있다.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근데 이 여자가 대답합니다. 제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겁니다. 네 말이 옳도다. 그 참되도다. 요 한마디만은 진실하다. 그리고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예배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이 여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주 격상되고 크게 은혜 받은 그런 사마리아 여인이 됐습니다. 자, 이제 보세요. 그러면 왜 남편을 데려오라고 했느냐? 이 여자 대답이 뭐냐면 남편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네 남편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게는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팔자가 기구한 여자예요. 남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지금 있는 남편, 같이 사는 남편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남의 남편 뺏어가지고 사는 거예요. 지금 남의 집에 서초보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물으면 남편 있지, 내가 같이 사는 사람이 있지, 같이 사는 사람이 있지, 있고 말고 내게는 남편이 있어. 그러나 오늘 이 여자는 예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마음이 열렸어요. 전 남편이 없습니다. 데리고 사는 것뿐이지. 나는 지금 불법으로 이렇게 편법으로 살고 있을 뿐이고 진짜 남편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네 말이 참되도다. 사람 앞에서는 남편이 있다고 말할 사람이에요. 박박 대들죠. 당당한 내 남편이지. 예수님 앞에는 아니에요. 이거 내 남편 아닙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요 한마디만은 참말이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크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말이 옳도다. 모처럼 진실했던 거예요. 정직해진 것입니다. 좀 더 깊이 말씀을 드린다면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찾으신 겁니다. 그래서 물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생수에 대한 말씀도 하십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가까이 가고 계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으로 접근해 가고 계십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시작한 이 여자의 마음은 어떠냐? 진실해집니다. 다른 사람 앞에는 다 남편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내 남편이라고. 아니, 보자하니 예수님 앞에는 어느 사이에 마음이 열렸어요. 마음이 겸손해졌어요. 마음에 진실이 왔어요. 저 같이 사는 사람은 있어도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예배자의 기본 자세입니다. 기본 자세가 바로 그 신령한 상태가 진실입니다.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만나는 장소, 만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예배란 말이에요. 찾아오, 임마누엘 하십니다. 역사적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만나주십니다. 우물가에 앉은 여자를 만나주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만나주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앞에 가까이 나갈 때 나도 모르게 벌써 마음이 열리고 진실한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정직한 상태가 돼요. 그래서 경배하고 그래서 섬기는 것. 바로 이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예배라는 단어가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히시다바하라고 합니다. 히시다하파. 이 말은 경배한다는 말입니다. 엎드려 절하는 겁니다. 우리말로 우리가 늘 옛날에 정초 때든가 뭐 한번 이게 허리를 굽히고 엎드려 절하지 않습니까? 그 절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직 엎드려 절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아바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한다, 봉사한다, 특별히 섬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에는 아주 재미있습니다. worship service라고 합니다. worship, 경배한다는 뜻이고, 서비스, 봉사한다는 뜻이고. 그 영어로는 두 단어로 써요. worship, service.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깊이 생각해야 되겠어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영광을 보는 순간 첫 번 반응이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요.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있습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고 탄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냈고 예배하는 가운데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누구를 보냈고 할 때 이사야가 감히 제가 가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사명을 받습니다. 바로 이런 과정들이 예배하는 과정이요, 예배하는 자세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딱 한마디의 진실이 있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내 잘못을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교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바리새인은 장황하게 기도합니다. 세리의 기도는 딱 한마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고 응답을 받았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까지 거짓말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영 구제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수단이라면 그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옵시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편안하게 하려면 흔히 말하기를 세 가지 말을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뭐 결혼 줄여서 할 때 하는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고맙습니다. 밥 한 그릇, 물 한 그릇이라도 고맙습니다. 뭐 아랫사람 윗사람 관계없어요. 누가 주든지 받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이 많아야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 또 하나는 미안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하지 못하고 기대치에 미치지 못합니다. 미안합니다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랑합니다. 이 세 마디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절대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거짓말이라면 어떡하겠어요? 여기에 진실이 없다면 이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12장 9절에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요. 상담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어떤 부인들 와서 자기 가정 얘기를 합니다. 남편이 뭐 술 많이 마시고 뭐 폭군적이고 뭐 어떻게 뭐 요새 말로 바람도 피우고 뭐라고 너무 듣다 못해서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머니, 살 거요 말 거요? 어느 수준에 왔습니까? 했더니 딱 한마디 하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그저 바람을 피워도 좋고 좀 속을 썩여도 좋습니다. 딱 하나 있습니다. 거짓말만 안 하면 살겠습니다. 왜요? 그건 인격의 침해를 받기 때문이에요. 번번이 거짓말하는데 이젠 지쳐서 더 견딜 수가 없대요. 남편이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실이 없어요. 잘못했다고 하는데 이게 아니에요. 이 말 한마디도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인격은 무너지고 마는 것이에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옆에 있던 강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한평생 강도질을 하고 살았지만 마지막 시간 십자가 옆에서 죽어가면서 한마디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다 죄요. 그리고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나는 죄인입니다. 딱 한마디 하고 그런 천당 갔어요.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진실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 거짓말하면 꼭 생각나는 이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임마누엘 칸트, 그 유명한 독일의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임마누엘 칸트의 아버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옛날에 말을 타고 다닐 때 말에다가 짐을 다 싣고 말을 타고 멀리 갔었다가 돌아오는 길에 자기 집이 가까워하는데 지금 빨리 제초해서 집으로 가야 하겠는데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가 딱 둘러서서 내려놔. 그리고 짐을 다 내린 다음에 이게 다냐 그랬어요. 예, 다 합니다. 됐어. 말도 여기 놔두고 짐도 여기 놔두고 몸만 가라고.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아서 집으로 가게 됩니다. 아주 다시 또 따라올까봐 막 헐레벌떡 뛰어서 집으로 도망가고 있는데 언덕을 올라가다 보니까 이 주머니가 묵직해요. 이거 웬일인가 하고 봤더니 이 주머니 속에 금덩어리가 있어요. 이거 혹 잃어버릴까봐 주머니에 넣고 바늘로 끄맸어요. 이게 잡히는 거예요. 다시 돌아갔어요. 강도에게 가서 말합니다. 아까 그것이 다냐 했는데 그거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경황 중에 이렇게 말했는데 미안합니다. 여기 금덩어리가 있는데요. 그걸 꺼냈어요. 그러니까 강도들이 수견해졌어요. 누구 하나 이걸 와서 받아가지는 사람이 없어요. 강도 괴수가 말했어요.
이놈들아, 이런 어른의 것을 빼앗으면 벌받아 다 돌려드리라 그랬어요. 말이고 짐이고 다 돌려드려서 집으로 무사히 돌아왔대요. 아주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분은 뭘 생각했습니까? 거짓말 한마디 하는 것이 자기 온 인격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지금 너무나 먼 얘기처럼 들리죠? 그러나 진실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순교자가 누군데요? 거짓말 한마디 안 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만 제 개인 얘기를 합니다. 이건 나이 들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좀 하게 돼요. 제가 19살 때입니다. 교회에 가서 수요일날 저녁에 예배드리고 나오다가 붙들렸어요. 광산에 끌려가게 됩니다. 강진호동 수용소에. 가서 하루 종일 경찰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를 지내고 다음날 밤에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밤에 행진을 할 모양이에요. 뭐 정말 지쳤죠. 하루 종일 있었는데 제가 오후가 돼가지고 거기에 책임자에게 얘기해서요. 동무, 지금 미안하지만 제가 여기서 잠깐 나가서 3시간 동안 시간이 있으니까 교회에 갔다 올 마음이 있어.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다시 오겠는데 나 좀 놓아줄 수 있겠냐?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 책임자가 갔다 오라. 그래요. 나왔죠. 이거 도망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수 없죠.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기운도 있지 않습니다. 찬송가를 부르는데 그 조그마한 올겐을 이렇게 치면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그 찬송을 3시간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외와서 치는 찬송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찬송을 치면서 이거 불렀어요. 그리고 다시 내 발로 들어갔어요. 갔더니 그 책임자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왜 왔어요? 그래요. 왜 도망가지 왔냐 이거예요. 오겠다고 했으니 와야지. 그래서 제가 광산에 끌려가서 7개월 동안 무진한 고생을 했어요. 여러분, 진실이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생명을 걸어야 돼. 진실이 없다면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예배자의 마음의 근본은 진실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거 진짜예요.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그 참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참말이에요. 예배자의 마음속에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파레테프스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폴란드 분인데요. 그런 유명한 피아니스트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된 다음에도 하루에 6시간씩 피아노를 치는 거예요. 6시간씩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유명합니다. 그래서 아니 이렇게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된 다음에 왜 그렇게 피아노를 계속 연습하십니까? 그의 명언이 있습니다.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나를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평론가가 알고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관객들이 압니다. 내가 계속 피아니스트의 이 수준을 유지하려면 진실되게 계속 연습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진실을 지켜가십시다. 다른 거 다 없어도 좀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저 형편 맞게 삽시다. 그러나 우리가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가져야 될 자세는 예배자의 마음은 여기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마다 우리 진리를 재정금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주의 부름을 받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거짓도 많고 허물도 많고 아직도 청산하지 못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원컨대 예배자의 마음, 그 한마디 진실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만나며 주와 함께하는 거룩한 예배자의 생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